제가 오늘부터 이제 세 번의 시간을 갖게 되기 때문에 우선 제가 이제 걸어온 길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학교 교편을 잡고 있으면서 대학 캠퍼스에 86년도에 6월달에 들어가서 그때 학생들을 만나게 되면서 청년 사역을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86년서부터 94년까지는 제가 그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 부활을 승천 재림도 다 증거했죠. 안 증거할 리가 있겠습니까? 십자가의 사랑에 쩔어 있었고 우리 제자가 쓴 겁니다. 그 사랑에 감격되는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그 이름만 들어도 흥분됐던 십자가 사랑. 이것을 제가 이제 부활보다도 이 부분을 강조를 많이 했던 시기였습니다. 제가. 그래서 8년간은 이제 그때 그 당시에 이제 제자 훈련, 그러니까 이제 선교단체에서 프로그램 커리큘럼이 있듯이 그걸로 제가 진행해 왔고 8년간을 그렇게 해왔습니다. 근데 해온 것이 뭐 대충 뭐 조금 이렇게 모여 이게 아니라 설 때만 빼놓고 다 모여 있습니다. 항상. 그러니까 이 열정은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하루에 30장씩 읽게 하고 기도하게 하시고 1시간 성경을 한 절 암송시키고 제가 이렇게 해서 많은 시간들을 이제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이 모임이 아주 뜨거운 역사가 계속되었던 거죠. 제가 지금 이 말씀을 증거하는 것은 어느 한 86년도에 만난 최은청이라고 지금 과학교사인데 그분이 작년에 이제 써 올린 글입니다. 교회는 십자가의 사랑을 말했고 그 시대의 중요한 흐름 중에 하나였던 제자 양육의 흐름을 함께 탔다. 제자 양육은 주로 성경 공부 교제를 통한 성경 연구를 통해 이루어졌고 이렇게 요즘 교회 새로운 사람들은 워낙 부활의 복음을 들어 상대적으로 십자가의 사랑이 약할지 모르나 우리 공동체가 원래 십자가 사랑이 약한 공동체가 아니다. 난 대학 시절 내내 십자가 사랑으로 젖어 있었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 부활을 증거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지난 과정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통해서 제가 이 94년까지 일어났던 현상들이 이 부분이었죠. 근데 제가 이제 이 자매도 여기다 글을 썼는데 십자가의 사랑만으로 나의 신앙의 한계가 왔다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나의 인생을 전적으로 예수께 내맡길 수 있는 믿음을 주지 못했다. 벼랑 끝에 섰을 때 예수님 믿고 내가 벼랑으로 나를 던질 수 있어야 했는데 그런 믿음이 내게는 없음을 발견했다. 결정적일 때 도망간 거예요. 결정적일 때.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인지가 되죠. 저도 이렇게 보면은 제가 이렇게 훈련시켰는데 나가서 재생산이 되지 않고 그 어려움이 오니까 그냥 무너진 거예요. 그냥 떠나버린, 그러니까 그냥 세상 타협해버린 거예요. 나 자신이 그런 나의 믿음의 현주소를 발견하고 당황하고 있을 무렵 목사님은 왜 사람이 변하지 않을까 고민하였던 것 같다. 저는 사람 숫자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왜 사람이 변하지 않을까? 여기에 제 시간을 올인했고 제가 교편을 잡고 있기 때문에 물질이나 어려움이라든가 하나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부부교사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없었어요. 하나도. 그러니까 내가 마음껏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하나님께서 인도함을 받는 대로 제가 역사된 거죠. 이런 이 과정을 통해서 쭉 하다 보니까 문제가 이제 이 복음이 선명한데 왜 이게 안 될까? 그러다가 제가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예수께서 직접 얘기하는 말씀이 있어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내가 이 회개 쪽이 약했구나. 회개하고 믿어야 되는데 이 복음을 믿었구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삼천포로 빠지기 시작했는데 제가 이게 한 번 하면 끝까지 하는 스타일입니다. 그거 대충 하고 끝나는 스타일이 아니라 회개하면 회개의 뿌리를 뽑아야 되는 겁니다. 저는요. 그러니까 찰스 피니의 구원에 이르는 회개 달달달 했죠. 그 열매제 조셉 얼라인 그 회개라는 회개의 책자를 뒤져서 했는데 가면 갈수록 눌리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왜 이럴까 이게? 1년이 지났습니다. 2년이 지났고 또 3년이 지나고 4년이 지나고 5년이 막 지나가는 시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러니까 교회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나도 힘들고 서로가 힘든 거죠. 회개하라고 맨날 회개. 그러니까 십자가 사랑은 됐으니까 이것만 되면 되는 줄 알고 그냥 두 개를 잡고서 그냥 있는 대로 제가 열심히 했죠. 뭐 다른 거 없죠. 뭐 딱 한 가지. 전 체육 선생님입니다. 예. 우린 될 때까지거든요, 사실요. 예, 될 때까지. 예. 그래서 제가 94년부터 99년까지가 그런 맥락에서 제가 시간을 이렇게 투자한 겁니다. 제가 아주 엄청난 시간을 보내게 되고 사람들이 변하지 않는 이 모습이 회개가 잘못되어 있나? 왜 십자가 사랑으로 왜 안 될까? 이런 가운데서 제가 이제 시간을 지나게 된 겁니다. 5년 차 돼서 제가 그때 탁 놨습니다. 그때서 놓고서 해결도 안 되니까 놓고서 빠져버리고, 그러니까 이제 김 빠진 맥주죠, 시기에서 세상적으로 얘기할 때 아무 그 힘없는 그 십자가와 사랑과 믿음으로 이제 회개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지니까 이제 딱 빠져진 게 제가 99년서부터 2001년도까지 2001년 초반까지 된 것 같아요. 여기 애들이 이제 써온 거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이제 여기서 제가 이제 한 2년 정도를 공백기를 가지면서 힘이 하나도 없는, 다 될 줄 알았는데 이게 안 됐으니까 여기서 이제 무너졌죠. 제가 무너졌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무너졌을 때 제가 이제 그 정말 존심도 상하고 아주 그 기분 나쁜 거 있잖아요. 기분 아주 나쁜 거, 지도력을 다 상실한 기분이에요. 지도력을 안 되는 거예요. 더 이상 회개하고 복을 믿어라. 우리 사도행 2장에서 어찌할 거, 유대인들이 어찌할 거라니까, 너희가 죽인 예수가 살아나셨다, 그가 주와 그리스도 되게 하셨다니까 어찌할 거래요. 회개하는 역사는 안 돼요. 그 회개 역사가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5년을 날리고 그냥 조용히 이제 믿음으로만 하고, 뭐라고 믿습니다. 믿음으로 해라. 이게 자기 말로 그렇게 해 나가세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을 보시는 겁니다. 제가 2001년도에 드디어 일이 터졌습니다. 저는 이제 이 부활이라는 것이 어느 한 성경 전체의 한 부분인 줄 알았어요. 한 과정 이렇게 넘어갔던 거예요. 항상 십자가 부활을 얘기할 때 십자가를 강조했던 난데 2001년도엔 역전이 되는 게 뭐냐면은, 십자가보다도 동일한 인물이지만 여튼 십자가에다 액센트를 쳤다면은 2001년도에는 이 부활의 주 앞에 이 부활의 주를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때부터 이제 교회가 달라지죠. 너무나 놀라운 일이 달라진 거죠. 제가 여태지 기존 모든 말씀들을 볼 때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이걸 딱 보니까 포인트는 부활이구나. 죽은 예수가 살아나신 이 포인트고, 성경의 구약의 예언대로 고린도 15장 3, 4절에 나와 있듯이 그분이 죽었다가 장사지름하게 되고 3일 만에 부활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의 예언된 대로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을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이 부활, 이 사건이 누구든지 오늘 말씀같이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인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전 세계를 지배하려면 부활만 잡으면 전 세계를 지배할 수 있어요. 요한복음 16장에 나왔듯이 세상 임금, 이놈은 세상을 지배했던 그걸 가지고 오랫동안 지배했던 놈이거든요. 이놈이. 근데 예수님이 오신 분으로 인해서 그걸 뺏겨버렸어요. 이놈이. 근데 2000년이 지나가다 보니까 이 복음의 광채가 흐려져 가지고 이놈이 십자가에 머물고 만들고 교훈으로 만들어 놓고 부활을 잡아가지고 전 세계를 다시 한번 지배하려고 이거 다 입에 넣다시피 하는 시점이 온 거죠. 그러니까 이 부활이 이게 증거가 안 된다는 겁니다. 쉽게 해서 이 부활이 성령의 권능으로 부활을 증거해야 되는데 이 부활이 증거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우리 사도행전 4장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4장에서도 한번 그 얘기 나오죠. 여기 보면 1장, 2, 3장 다죠. 다. 1절서부터 보겠습니다. 4장 1절서부터.
다 같이 합독했습니다. 1절부터 2절 시작.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도인들 백성을 가르친가 예수를 두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한 도 전함하시라. 이 핍박받는 게 이 살아나신 이 부활의 도를 전함으로 핍박을 받는 거거든요. 이게. 근데 이거를 어떻게 과연 이걸 증거될 수 있느냐 이게.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것은 다 너희가 죽인 예수가 살아났다. 이 살아나신 얘기예요. 살아나신 얘기. 요 4장 한번 보세요. 32절 한번 봅시다. 33절이죠. 4장 33절 다 같이 합독했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로. 도대체 부활을 어떻게 증거했길래 이게 큰 은혜를 얻었을까 이게? 우리가 이 오순절 때 베드로 설교가 이 부활의 선포거든요. 너희의 죽인 예수가 살아나셨다. 여기서 간 거예요. 3점이 날아간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이 부활이라는 이것이 구약에 예언되어 있던 거거든요. 우리 한 강도가 구원을 받는 내용이 나온 게 왜 그러냐면 이게 구약을 빠끔하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강도가 예수께 죽으실 때 이분이 하나님인 걸 알아버린 거예요. 그 당신 나라에 임할 때 지금 당신 십자가에 잘 죽습니다. 그렇지만 당신 부활하셔서 당신 나라에 갑니다. 임할 때 나를 생각하소서. 당신은 주인입니다.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이시고 나의 주인인 걸 믿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라고 딱 얘기한 거예요. 벌써 구약이 예언된 대로 강도가 행함이 아니라 십자가 달려서 거기서 구원의 역사에 일어나는 것이 그런 내용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당신 나라에 임할 때 여기서 끝난 거예요. 당신 나라에 임할 때. 당신 부활하신 당신 나라, 하늘나라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이것이 강도가 했던 내용들이죠. 이거 보면서 사도행전 지금 2장에도 마찬가지고 3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 행각에서 안전병이 고칠 때 사람들이 모였을 때 왜 나를 주목하느냐? 예수께서 죽으셔서 살아나셨다. 요 얘기를 하는데 그냥 그대로 갔어요. 요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과연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어디다 포인트를 맞춰서 어떻게 움직여야 될까?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제가 2001년도에 이 부활을 붙들고서 지금까지 공도 전체에 이 부활의 초대교 같은 이 부활의 메시지를 증거하고 있고, 또 부활로 인해서 왜 기독의 심장이니까 모든 영역에서 이게 다 뿜어져 나가기 때문에 이 부활 하나만 되면 모든 문제가 풀어질 줄 믿습니다. 대단합니다. 이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늘나라가 안 보이잖아요. 내가 우리 집사람한테 그랬거든요. 제일 처음에 전도를 했는 우리 집사람한테, 야 가보지 않고 어떻게 믿냐? 하나님 만난 자. 나 답답하니까 나 좀 확실하게 나 좀 그렇게 해달라. 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믿어지질 않으니까. 난 불신자였기 때문에 전능자 하나님 이 땅에 사람을 오셔서 예언대로, 구약의 예언대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사람으로 아기로 태어나시고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얘기, 이 말씀이잖아요. 난 꼭 그때면 가봐야지만 생각했어요. 제가 가봐야지만, 만나봐야지만. 근데 이분이 온 인류의 사람들 다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약의 예언대로 하나님이 이 땅에 아이로 태어나고 이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이거죠. 우린 다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제 어디 가서 이 얘기를 하면요, 못 듣는 사람 많습니다. 포인트를 잘못 맞추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활이라는 이것이 포인트를 잡고서 사도행전을 봤더니 전체가 그 내용으로 끝나는 거예요. 전체가 간단해. 설교 내용이 뭐 다른 게 없어. 큰 권능으로 그냥 이분이 죽었다 살아난 거, 살아난 사건이 얼마나 큰가. 그래서 내가 이제 고민을 많이 해본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이제 전능자가 이 땅에 하나님이 요한복음 16장 28절에 나왔듯이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다. 십자가를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떠나는 내용이 예수께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께 와서 나는 이제 아버지로 간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이 땅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사건을 대단한 사건으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알려주셨어요. 저는 이제 90년도부터
80년도부터 한 90년 중반까지도 계속 은사 능력 이쪽 측면도 다 해봤고 하는 그 과정이죠.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니까. 웬만한 체험은 해봤습니다. 근데 이 전능자가 이 땅에 사람을 오셔서 이분이 죽으시고 부활한 이 사건이 얼마나 큰 건가 하면 이분이 오셔서 죽었다가 부활한 이 사건은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이분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천지 창조 사건보다도, 전 우주를 창조한 것보다도 이분이 죽으시고 부활한 사건이 큰 것을 믿습니까? 그거예요. 오늘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를 줬다 그랬지 않습니까? 증거를 줬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전도한다 할 때 확실한 내가 증거를 붙들고 있어야 되거든요. 보이지 않잖아요, 다. 근데 이 부활이라는 이 사실,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를 줬다고 지금 17장, 사도행전 17장 3절 31절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 다 따라합시다.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 저는 이제 이 방언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여러 가지를 움직였는데 바틀 7장처럼 확증이 안 돼요. 확증이. 능력이 나타난대요. 그래서 사도행전에서의 모든 표적 기사 능력, 그전에는 제가 이제 그랬죠. 이게 너무 컸으니까, 이쪽이 이 부분이. 그래서 저는 그전에 기도할 때도 하나님, 저는 병 고치고 이런 거 여러 가지 측면, 제일 좀 예수 믿을 때 그 측면을 참 많이 기도했죠. 제가 그게 기도했고, 그게 컸고, 우리가 표적 기사라는 게 직접 보이지 않습니까? 병자가 낫고 앉아 일어나고 이게 다 보이지 않습니까? 이게 크게 보이는 거죠. 이게 크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 크니까, 이 교회마다 이 표적 기사 능력이 너무 크니까, 이 부활, 십자가를 죽으시고 부활한 이 사건보다 이게 너무 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은 게 큽니까? 부활한 게 큽니까? 그분의 능력이 큽니까? 그분의 능력이 큰 걸 믿습니까?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와서 죽으신 사건, 부활 사건이 표적 기사 능력보다 큰 사건인 걸 믿습니까? 아멘 됩니까? 그렇죠. 이 사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얘기하는 게. 이걸 무시하는 게 아니라, 안즈베이를 익히고 사도행전에 여러 가지 표적 기사가 나타나고 이거하고 이분이 죽으시고 부활한 사건하고 어느 게 크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우리는 창조주가 이 땅에 와서 죽었다고 부활하신 것이 더 큰 사건이, 그 능력이, 그분의 표적 기사 능력이 이분이 죽으시고 부활한 사건보다 크지 않는 걸 믿습니까? 이게 참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사도행전이 다 이것이 나타나야지, 표적 기사 능력이 나타나야지 사도행전을 갖다 통과하는 건 줄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이 사건 있지 않습니까? 이 표적 기사 능력이라든가 또 이 모든 부분을 통해서 이 부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부활하는 이 사건이 천지 창조에도 큰 창조란 말 안 해요. 그렇죠? 이분이 죽으시고 부활한 이 사건은 큰 구원인 걸 믿습니까? 큰 사랑인 걸 믿습니까? 이죠. 큰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만 창조주 자체하고 그분의 표적기사, 이게 어느 큽니까? 이분이 와서 사람을 오시고 이분이 죽으시고 부활한 이 사건이 너무나 큰 사건이거든요. 근데 이것이 너무나 큰 역사가 교회에서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을 정확히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준 거죠. 눈을 열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활의 포인트가 딱 맞춰지면서, 이 부활 표적 밖에는 없는 걸 믿습니다. 자, 여기서 다른 거는요 다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요. 저는 이 주문 앞에 서봤거든요. 폐암 걸려가지고. 다른 건요 다 흔들립니다. 내가 병고치를 받았다, 사람 살아계신다, 병에 걸렸다, 죽을 병에 걸렸어요. 어떡할래요? 귀신을 쫓아냈어요. 근데 죽을 병 걸렸어요. 이 앞에서 누구 하나도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분을 붙드는 거예요. 성경에 요나의 표적 밖에는 없다고, 마태복음 12장 39, 이것밖에 없다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 부활을 붙들면 승리할 줄 믿습니다. 이겁니다. 제가 이제 제자 훈련하면서 실패 본 거를 정확히 알았죠. 이래서 실패 봤구나.
완전히 심표받거나 그걸 이제 인지하죠. 제가. 그래서 많은 시간을 지내고 그 이제 이해가 되는 게 예수님 제자들 보니까 예수님이 직접 훈련 받은 제자들도 죽음 앞에 다 도망갔잖아요. 아까 현청이도 자기가 결정적일 때 도망갔거든. 얘도. 근데 전 뭐 떠나서 뭐 예수님처럼 할 수도 없는 사람이고 저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그렇게 훈련시킨데도 제자들이 도망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 죽기 전에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마태복음 12장 39절에 이 요나의 표적 밖에 낯선 밭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밖에 없어. 다른 걸로 의지했다 큰일 난다는 거예요. 다 흔들릴 수 있는데 이 부활의 표적밖에 없는 걸 믿습니다. 이것밖에 없다고 딱 얘기했거든. 이것밖에 없다. 전 이걸 붙드는 거야. 이것밖에 없다. 이걸. 그러니까 이것에 모든 것이 승부수가 되는 거죠. 모든 것이 결국 이거에 달려 있는 거죠. 마귀는 이걸 어떻게든지 숨기려고 그러고 우리는 언제 이것밖에 없다니까 이걸 붙들고 또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건 역사에 기록된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흔들 수 없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근데 이놈들이 지금 BCA들 다 없어요. 박물관 가보세요. BCAD가 다 사라졌습니다. 한번 가보세요. 다 사라졌습니다. 예수 예자 나온 건 다 삭제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역사에 기록해놨고 성경대로가 이루어졌고 구약의 성경대로 이루어졌고 그리고 모든 사람 믿을 만한 증거 부활 요나의 표적 밖에는 없다. 이게 탁 붙들면서 이 부활에 대한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을 믿습니다. 이게 이제 부활을 그렇게 한 과정으로 여겼던 것이 이것밖에 없다. 낯선 밭 이것밖에 없다. 전 세계 마귀가 표적 기사로 가지고 전세를 운영하고 있는 시대, 십자가에 눌려서 부활이 아무 힘없는 이 시대, 늘사랑 교회를 통해서 이 부활이 드러나길 원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저를 정 목사님 초청한 것도 아마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이 전도에 대한 이 부분일 거예요. 근데 이 부활을 딱 잡고 이것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 부활을 증거하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에서 부활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분이 살아나셨다. 이 땅에 살아나신 분이 이분밖에 없으니까 이것이 성교의 근원이 부활인 걸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활이라는 걸 확증된 이 사건이 너무나 놀랍게 교회에서 시작됐던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한 5년이 지났습니다. 2006년도. 저는 잊어먹지 않죠. 지금 우리나라의 이 잡지, 빛과 소금이라든가 얼마 전에 목회와 신학. 근데 이분들이 이제 특징이 뭐냐면 어떻게 중독자들을 치료하냐? 응? 어떻게 중독자들이 치료받을 수 있냐? 어떻게 알코올 중독자라든가 마약 중독자라든가 게임 중독자라든가 성 중독자라든가 모든 중독자들이 엄청나게 있는데 어떻게 이걸 치료될 수 있냐? 치유의 방법이 뭐냐? 그거 인터뷰하러 왔어요. 이번에 이제 이번 올해 12월로 나갈 텐데 목회 신학은 복음인 것을 믿습니다. 이거는 너무나 중요한 얘기입니다.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활을 붙들고 나니까 이 죄 회개 굴복되는 건데요. 제가 5년을 열매지만 땄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조셉 월란이라든가 찰스 빈이 그 책을 보고 회개하고 덤벼들었다가 5년을 날렸고 제가 2006년도에 2001년부터 5년을 모아서 이건 여기서 기록된 겁니다. 여기에. 난 연도수 사람 숫자는 잘 몰라요. 사람에서 그런 거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얘 때문에 내가 다 기억할 수 있어요. 얘 때문에 기억해. 그때 죄를 정확히 잡았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그 알고 나면요, 이 복음을 증거할 때 얼마나 쉽고 간단한지 성령께서 하시면 너무나 쉬운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인생을 걸은 거죠. 하나님께서 끌어가서 시골에 있는 이 교회에다 붙들어 놓은 거예요. 부활을 하는데 뭔가 좋은데 뭔가 좀 힘들어져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회개하고 복음 믿으라 해서 십자가 사랑에서 부활, 이 부활로 인해서 딱 인지되니까 모든 문제가 풀어진 거예요.
좀 이따 자세하게 다 풀어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제가 사도행전의 역사가 재현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 게 2006년도에 부활의 주 앞에 굴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걸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한번 제가 오늘 이제 성경 말씀 한번 찾아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요한복음 16장입니다.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6장. 그건 꼭 제가 이제 3일 동안 하면서 꼭 해야 될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보겠습니다. 7절부터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심판에 대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아멘. 근데 여기서 9절입니다. 9절에 죄에 대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요걸 저는 이제 이 에베소서하고 요한복음을 탈탈탈 외워 애들한테 했거든요. 이거를. 근데 요 대목 이걸 나갈 때마다 난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이건 상관없는 걸로 지나가세요. 항상 이걸 읽을 때 예수 믿지 않는 게 죄다고 딱 그랬는데 내가 이거 읽을 때 나는 예수를 믿으니까 이게 넘어갔던 거예요. 근데 아까 내가 그랬잖아요. 사도행전은 전체 회개 역사거든요. 성령께 사는 것이 회개하고 예수를 주로 믿게 되는 건데, 여기서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다 그럴 때 난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얘기들을 들었지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죄. 이거 영어 성경을 보시면 오리지널 신 그 단수로 딱 돼 있습니다. 성령께서 사도행전에서 성령께서 임하면 죄는 예수를 믿지 않는 이것에 대해서 성령께서 책망하신다고 딱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거 저는 한 번도 이걸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제가 이거를. 근데 토레이 목사님이 웨일즈 부흥이라든가 그 부흥 일할 때 그 책자를 누가 주더라고요. 성령내에 동일하게 목사님처럼 요한복음 10장 9절이 이 죄를 회개해야 된다는 내용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너무나 좋았어요. 너무나 좋았어요. 자, 그럼 봐요. 제가 얘기하고 있는 거는 지금 요 둘이 부활을 통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는 로마 14장 9절에 나와 있듯이 죽은 자와 산 자의 주인인 것을 믿습니다. 그렇죠? 이거죠. 십자가 거의 다 믿잖아요. 우리 십자가를 믿습니다. 부활을 믿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안 믿는 사람 없습니다. 다 믿습니다. 그렇지만 십자가에 달려주시고 부활하신 이유는 로마서 14장 9절에 나와 있듯이 우리의 주가 된 것을 믿습니까? 이거죠. 이 주인 이거죠. 그러니까 다 믿는다 그러죠. 십자가 부활을 다 믿는다 그러죠. 그렇지만 로마 10장 9절에 나와 있듯이 예수를 내 마음의 주인으로 믿어야지 구원의 역사가 있는 걸 믿습니다. 그 주인이 아니면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을 연결시켜서 이유는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인 거, 부활을 통해서 도마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하는 거, 이 고백이 늘사랑교회에 일어나길 원합니다. 나의 주인, 이분이 나의 주인입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 고백되는 거예요. 청년 사울이 부활의 주를 만나서 회개한 역사 나옵니다. 이분이 하나님 아들, 즉 시로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예수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누구한테 배운 것도 아니고 그냥 나가서 부활하신 이분을 만나니까 예수가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이걸 그냥 그대로 선포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인 증거는 부활이라는 이것을 가지고 딱 증거되니까 사도행전 9장에서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 누구한테 배운 것도 아니잖아요. 뛰쳐나오자마자 즉시로 한 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분이 그리스도다. 이걸 선포한 거예요. 이 부활이라는 게 확증된 분이라서. 그리스도 종 야고보, 형을 미쳤다 그랬던 야고보, 그 야고보가 예수의 부활을 보고 그 형이 아니라
창조주, 난 이분의 종인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종 야곱이라고 야곱 1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너무나 놀랍죠. 그래서 모두 다가 굴복되어진 것이 부활의 주를 이불 앞에서 굴복되어진 거지, 다른 것이 굴복이 아니라 늘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은 부활의 주 앞에 굴복된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주인인 것을 딱 보면 아는 거예요. 주인인 걸 보면. 제가 이제 이 부활을 통해서 예수를 믿지 않는 이 죄, 십자가를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분은 내 주인인데 주인을 믿지 않고 내가 여전히 주인으로 사는 이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주로 믿길 원합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이거를 해주는 거예요. 이거를 아마 마지막 시간까지 하면 여러분들이 저하고 이게 호흡이 엄청나게 잘 될 겁니다. 성경 말씀에 하나님을 배신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했어요. 천사는 용서 안 해줬어요. 안 용서해요. 독생자를 보냈어요. 하나님을 버린 거, 내가 그 왕자 자리에 앉아 있다는 자체만 해도 지옥감이거든요. 근데 이런 나를 위해서 예수를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부활해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줬는데도 이걸 차버리고 여전히 네가 주인으로 행세하는 이 악랄한 죄에 대해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걸 믿습니까?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회개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강도짓하고 간음하고 살인하고 이게 큰 건지 뭘지 몰라도 하나님 측에서 볼 때는 독생자를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부활하게 다 모든 사람 믿을 만한 증거를 줬는데도 이 증거를 버리고 여전히 나를 버린 것 같이 동일하게 예수를 버린 이 죄에 대해서 성령이 책망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연결이 될 때 너무나 놀라운 겁니다. 너무 놀라운 겁니다. 내가 주인 된 것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성령께서 역사해 주면은 이건 대단한 파워가 형성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원 자체가, 출발점 자체가, 시대가 다른 거예요. 초대교회가 같아야 되는데 같지 못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얘기했어요. 강도가 구원을 받을 때 이분이 죽으시고 이 중록 뻔해요. 가지고 이분이 부활하셔서 당신 나라에 임할 때 부활은 당신 나라, 당신 천국의 주인입니다. 당신 하나님입니다. 또 이분을 내 생명 이분에게 맡길 때 이분이 역사가 해줬잖아요. 그래서 이게 동일한 역사들이죠. 이게 행함으로 구원받지 못한 건 맞아요. 중심 자체가 나에서 예수로, 나에서 주로 바뀌어지길 원합니다. 이것이 성령이 세주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명, 내 재물, 내 인생 다 예수 것인 것을 믿습니다. 이겁니다. 이건 우린 입으로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너무나 쇼킹한 겁니다. 쇼킹한 건데 이 시대의 실상이죠. 이 시대에 왜 사도행전을 건너가지고, 근데 이랬거든요. 침례신문에 낼 때 제가 이제 31회까지 냈었는데 침례신문에 이제 우리 교회가 변해간 과정을 얘기해 줬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사도행전을 건너뛴 시대다. 머리는 크죠. 사도행전 기분 무지하게 나쁜 얘기거든요. 너는 사도행전을 건너뛰었다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아까 보세요. 예수를 믿지 않는 이 죄가 성령께서 얼마나 무서운지를 지금 약간 내가 언성이 막 높아지지 않습니까? 저를 부드럽게 해주길 바랍니다. 흥분하면 대단히 무서운 사람이 돼버리니까 난 헐크가 되고 싶지 않고, 나 정보사는 스마일로 되고 싶은 게 저예요. 근데 이 주인이 딱 고백됐을 때 3,000명이 꺾어지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5,000명이 회개 역사에 나지 않습니까? 그 중에 자기 재물을 자기 것이라는 자가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아까 틀리시 얘기했죠. 제가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강도로 얘기했죠. 내 마음에 예수를 주인으로 모신 이 자들은 사도행전 보니까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는 자가 하나도 없어. 왜냐면 내가 주인 된 것이, 하나님을 버리고 내가 주인 된 것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알잖아요. 이런 나에게 예수를 보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모든 죄를 사해 주셨고, 그런데 이분을
모든 사람 믿을 만한 증거를 줬는데도 십자가를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토요였잖아 이거예요. 역사의 길이 있고. 근데 이거를 하나님을 걷어차도 천사가 마귀가 돼버리고 그냥 지옥이잖아요. 여기 어둠이 지금 있지만 어둠이죠. 지옥이 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아들을 보내서 못 박아서 피 흘리게 하고 부활시켜서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를 줬는데 또 이게 딱 치고, 이게 바리새인이 뭐냐면 성경 지금 가득한데 다 해! 뭐 건조홈도 좀 할 수도 있고 뭐 그거 하고 새벽 기도도 나올 수도 있고 11조도 할 수 있고 다 해. 바리새인처럼. 근데 주인은 찾긴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책망하는 게 뭐냐면 복음이라는 것은 나에서 주로 바뀌는 것을 믿습니다.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부활에 이걸 해주고 나서 이제 세 번째까지 다 끝났습니다. 이제 오늘 지금 맞춰도 끝나도 되는 건데 그게 지금 이제 더 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모든 사람 믿을 만한 증거를 딱 줬는데 이 증거를 딱 주니까요 다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증거를 주니까 마약했던 사무엘이라는 형제가 있거든요. 걔도 벌떡 일어나고, 안티 이번에 CBS 나왔는데 이상희 자매가 한번 보여줄 텐데, 이 자매는 머리가 좋고 글도 잘 쓰고 말도 잘하고 아버지가 아주 유능한 설교자예요. 그 아버지 설교만큼 하는 사람 없어.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저보다 다 말 잘해. 다 보면 설교 잘하고. 아도 그것도 귀한 현상이에요. 그것도 귀한 현상. 예. 근데 이 자매는 입을 꽉 다물은 거예요. 예수 믿는 거에 대해서 딱. 근데 그 증거 있죠. 아까 사도행전 17장 21절 22절에 있는 3절 31절에 있는 그 말씀을 딱 줘버리니까, 여기서 증거를 딱 증겨버리니까 물증을 줘버렸잖아요. 얘한테. 그러니까 여기서 꺾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도할 때 확실한 증거를 대해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를 주시고 부활한 이 표적 물증 한번 지금 잠깐 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춘천 한마음교회 다니는 이상희입니다. 저는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거나 힘든 일을 경험한 사람은 아니에요. 다만 40여 년간 목회를 하시는 부모님의 넷째로 태어나서 그 교회와는 뗄 수 없는 인생을 저의 운명으로 알고 살았다는 것 뿐입니다. 그런데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얼마 있다가 저희 아버지 교회의 건축 문제로 분란을 겪은 적이 한 번 있었어요. 우리가 어른이 계셔도 그 앞에서 함부로 싸움을 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계시는 그 교회당 안에서 어떻게 아무리 답답한 문제가 있어도 저렇게 적나라하게 싸울 수 있을까? 교회라는 곳이 혹시 사실은 계시지도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무작정 따라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임은 아닐까? 그리고 이런 괴로운 시간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길어지니까 무신론자가 되고요. 안티 크리스찬, 안티 기독교가 되고요. 그러던 어느 날 시골 큰아버지 댁에 사시는 저희 할머니가 돌아가실 것 같으니까 다들 모이라는 연락이 왔어요. 저희 할머니는 할아버지와 함께 목회를 하셨고 신유의 은사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은사가 많은 기도하는 분이셨어요. 그런데 제가 정말 놀란 것은요, 저희 할머니가 숨을 거두신 직후부터였어요. 아파서 찌푸렸던 얼굴이 반듯하게 펴지는 거예요. 너무나 평안한 모습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걸 보셨길래 조금 있으면 썩을 저 시신의 모습까지도 저렇게 평안하게 변하는가. 아, 우리 할머니와 지금까지 반대 방향으로 살고 있는 나는 어디로 갈까? 그때 제 마음에 지옥의 공포가 몰려오는데 너무 두려웠어요. 저의 초점은 어떻게 하면 저 천국에 한번 가볼 것이냐, 어떻게 하면 저 무서운 지옥을 면할 것이냐, 여기에 온통 집중되어 있었고 지성이면 감천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제 동생이 이번에는 저한테 와서 이렇게 묻는 거예요. 완전히 허를 찌르는 질문이었어요. 언니는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는 게 정말 믿어지나? 이러니까 제가 갑자기 할 말을 잃고 믿어진다. 이러면 어떻게 믿을 수 있어? 이렇게 물어볼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할 말을 정말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 아니야. 제가 그렇게 대답을 해놓고는 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 나름 모태신앙이고 나름
목사 딸인데 하나님이 살아계신지조차 확실치가 않은 거예요. 교회 가면 많이 듣는 말이 있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말이 너무 답답했어요. 믿을 만한 객관적인 증거를 주면서 얘기를 하시면 믿으라 마라 하지 않아도 내 마음에 믿음이 저절로 생겨버릴 텐데 증거를 주지 않고 믿으라고 하는 게 정말 답답하더라고요. 그것도 목숨 바칠 만큼 세게 믿으라는 거예요. 저는 믿고 싶었어요. 정말 천국 가고 싶어서라도 믿고 싶었거든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마음에 믿음이 안 생겨요. 하나님도 안 보이지, 천국도 안 보이지. 근데 이상한 건요. 어차피 안 보이니까 안 믿으면 그만인 지옥은 왜 그렇게 두려운지. 제가 그때 알은 게요. 그냥 머리로 하는 고민과 정말 문제에 맞닥뜨려서 하는 고민은 정말 차원이 다르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시간이 좀 지나서 한마음교회 청년 대학생 수련회 첫날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그때 목사님이 칠판에다가 큰 글씨로 복음은 부활이다 이렇게 쓰셨어요. 복음은 부활? 아니 왜 복음에 부활만 있어? 얼마나 많은데. 제가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목사님이 이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가 3개가 꽂혀 있었다. 그 중에 누가 하나님이냐? 가운데죠. 근데 또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이 3개를 막 섞었다. 누가 하나님이냐? 가운데인가? 모르겠더라고. 무조건 가운데가 하나님이 아니고 부활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로 끝나면 누가 하나님인지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신 부활을 보고 나니까 그분이 죽으신 십자가가 하나님이 죽은 십자가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죽으신 십자가가 사랑이구나. 이걸 알 수가 있는 거더라고요. 강도가 죽은 십자가가 사랑이 아니잖아요. 바로 이거였어요. 제가 아주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우리 학원에 여러 아이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중에 3대째 불교라는 아이가 있었어요. 어느 날 제가 그 아이한테 그랬어요. 너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 알아? 그랬더니 그 아이가 저한테 저는 불교 신자예요. 그러더라고요. 불교 신자면 예수님이 부활 안 했냐? 그랬더니 그 아이가 하셨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맞지? 그랬더니 맞네요. 그러더라고요. 누구나 믿을 만한 객관적인 증거, 그건 역시 부활이구나. 괜찮을 때는 신앙 좋다고 하다가 힘든 일 있을 때는 와르르 무너지는, 근본이 흔들리는 그런 거 말고 정말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확실한 믿음은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확실한 물증, 부활을 통해서 생기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다. 예수님의 부활이 그 증거다. 이분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나는 오늘도 신바람 나게 살 수 있다. 다른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이분을 오해하지 말고 이분께 직접 가서 만나보고 여쭤보고 들어봐라. 반드시 답을 주신다.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그분께서 저를 찾아와서 만나주셨던 것처럼 이 말씀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모두를 만나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말씀이 쉬운데 어떻게 십자가에 매여 있는지 그걸 모르겠는 거예요. 시대가. 그렇게 똑똑하신 분들이 많은데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이게 십자가에 머물러 있고 이 부활을 증거하는 게 약한지 이게 이제 이것만 되면 저는 늘사랑교회는 대단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전도를 이제 부활 측면으로 하니까 아이들이 너무나 막 변하는 거예요. 움직여지고. 시간이 지금 많지 않지만 남은 시간들이, 그러니까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어른들까지 전체가 누구나 할 게 없이 다 이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부활한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분이 이 땅에서 승천하기 전에 무슨 말 하셨을까? 그걸 제가 이제 새삼 붙었죠. 제가. 그러니까 육체로 가지고 신령한 몸을 입고서 승천하기 전에 40일 동안에 과연 무슨 말씀하셨을까?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잖아요. 그거 보니까 마가복음 16장에서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한 걸 믿습니다. 야, 저 복음 증거. 야,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증거 자체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인 것이 딱 인지되어 버리니까 이분의 말씀 자체가 이거는 사명이구나. 그래서 바울이 사명을 받았다잖아요. 사도행 20장에서 에베소 장로들에게 마지막 유언 같은 설교를 하면서 얘기해 주는 게 있거든요. 나의 사명이 돼서 자기 사명이 되세요. 자기 사명이 자기 생명보다도 사명이 귀하다는 얘기를 바울이 하는 거예요. 나는 이 땅에서 내 생명보다 귀하다고 생각했던 것은 한 번도 없었어요. 제가요. 내 생명이 제일 귀하지 사명이 귀할 수 없어요. 근데 아버지께서 예수께서 이 땅에 보냈지 않습니까? 보냈잖아요. 이 땅에 보낸 이유는 사명을 이루어야 돼요. 십자가를 죽어야 되고 부활. 그러니까 예수를 보니까 사명이 생명보다 귀한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보니까 있더라. 바울을 보니까 이제 돼. 근데 이 갭을 어떻게 맞출까? 이게 이 부활을 통해서 되니까 그때 내 사명을 받았거든요. 사명을 내 인지한 거예요. 통일하게 요한복음 20장에서 제자들이 벌벌 떨고 있는 방에서 벌벌 떨고 있는 상태인데 예수께서 부활하신 몸으로 나타나셨습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나타나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저는 아주 충격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예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를 보낸다 할 때 예수가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온 거 십자가를 지러 간다는 게 무슨 말인지 사명이 그때 저희가 뚫어진 게 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사명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된 거죠. 저는 이 사명을 받고 이것은 제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 집사람을 통해서 믿었지. 참 믿고 나서 우리 집사람을 통해서 4대 목회자 딸인데 난 불신자 가정이고 이 여자는 나를 알았어요. 사명을 알았어요. 내 사명을 기도하면서 알았어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저한테 신학교 가서 나중에 얘기해요. 나는 승질이 급하니까 다 얘기해버리거든. 내 승질엔. 근데 그거 찾는 것도 대단한 능력이라 했어요. 나 그거 보고. 벌써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나는 이 부활의 주를 만나고 나서 그때 내가 빛을 받았는데 우리 집사람은 20대 중반 후반에 내 28에 결혼했어요. 우리 집사람이. 난 34에 결혼했고 그때 그걸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신학대학 목회 신학대학 가는데도 가만히 있는 거예요. 자기가 사모가 된다고 서운했어. 내가 목회하고 싶다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이상한 거야. 이거 말이 오하고 틀린데 나는 말도 안 되는, 그걸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 나는 한 번도 생애 32살 예수 믿어봤지만 목사가 이런 생각을 한 번도 한 적이 없거든, 전혀. 근데 이 여자가 이걸 해버렸네, 이걸. 근데 나가 이렇게 돼버렸으니까 이거 하게 되고, 사명도. 그래서 내가 이게, 세계 복음화에 대한 사명을 함께 주셨는데, 저에게. 그때 그걸 보면서, 그걸 내가 알아버렸어요. 알아버린 게, 이 부활을 붙들면서 알아버렸어요. 이래서 이 사명자가 됐구나. 이를 세계 복음화에 그걸 이력을 담당할 수 있는 자가 됐구나 하는 것이 부활을 붙들므로 인해서 전체가 마귀가 정말 이게 속이고 혼미시키고 이런 가운데서 표적기사 능력을 통해서 부활을 가리고 십자가로 부활을 가리고 이런 데서 시골의 한 체육선생 좀 약간 하나밖에 모르는 어떻게 보면 꼴통 평생 한 거 아닙니까? 제가 한 게 평생, 그전에는 얼마나 연구했는지 몰라요. 안 변하니까 다 버린 거예요. 내가 사람이 안 변하니까. 그러고 탁 잡아센 거예요. 근데 복음밖에 몰랐던 저에게 이 사명이 어떤 건지를 알게 됐다는 게 너무나 놀라운 사명이에요. 이 사명이 그대로 늘사랑교회에 임한 걸 믿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서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부활하신 이분이 하나님인 걸 알게 되고 나서 이분이 말씀하시는 게 어떤 건지가 인지되져 버리니까 온천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라. 믿는 자의 표식이 따른다. 귀신을 쫓아내면 세방을 말하면 무슨 독을 맞지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이 손을 쳐 나으리라. 이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너무나 중요한 거죠. 그래서 아까 좀 전에 안티 아주 목사 딸인데 참 힘들어요. 다 지금 시대가. 근데 이 자매가 그 아까 그 십자가 세계 그 얘기했거든. 제가요. 흩어놨는데 누구냐 그러니까 그거를 간단한 얘기잖아요. 근데 이 부활이 탁 잡혀버리니까 이 자매가 안티에서 정말 놀라운 기쁨의 크리스천이 된 줄 믿습니다. 이게 이 부활의 주를 만나고 모든 믿을만한 증거를 딱 제시해 줬더니 탑석 무릎 버리는 거예요. 엄청난 숫자입니다. 엄청난 숫자. 상상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을 많이 고쳐 하나님께서 손을 대셨습니다. 그래서 전 항상 인터뷰할 때 그런 얘기를 하죠. 전 이 복음을 얘기하게 해달라고 그러죠. 왜냐하면 이게 중독자가 나오면 우리나라에 중독자 다 몰려오면 내가 어떡하라고 그럴 거니까 말도 안 되게. 그래서 난 그거 빼달라고 그랬어요. 복음으로 된다는 얘기만 써달라고 그랬어요. 복음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매가 복음을 한 번도 증거한 자매가 아니에요. 누구 앞에 말을 할 수 있는 자매가 아니에요. 근데 증거를 딱 제시해 줘 버리니까 그때서야 입을 열기 시작했고 복음을 증거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번져나가는 거, 제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좀 얘기해 주는 게 뭐냐면 이 부활이 되져 버리니까 이 초대 100년 전에 일어났던 그 전도하는 것이 지금 재현되고 있거든요. 교회에서 뭐 병원에서 하는 거, 전철에서 하는 거, 버스 안에서 하는 거, 뭐 다 이게 녹화 다 돼 있거든요. 이게 막 뛰니까 아들이. 그리고 좀 지금 우리가 지금 C 채널이라고 있어요. 그 유튜브 떴는데 오직 주만이 교회에서 48명이 녹화합니다. 48명이. 이번에 지금 오늘 내리면 30명 합니다. 나중에 18명 합니다. 간증이요. 너무나도 이 부활의 주를 만나고 나니까 큰 확신 있게 증거할 줄 믿습니다. 야, 이게 이 침례교단 이게뿐 아니라 이 나라에 하나님께서 부활을 작정하셨어요. 10조의 몸이 이 시대의 부활로 다시 한번 이 교회마다 이 나라 이 전체가 특히 늘사랑교회 젊은이들이 가득 차지기를 원합니다. 이거죠. 이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 한 날을 선포하는데 이 성령의 능력으로 큰 부활을 증거하죠. 이게 이제 전철에서 하는 걸 내가 잠깐 보여주겠는데 얘들이 아주 뭐 기쁘게 증거하죠. 뭐 모든 사람들이 증거하는 거고 보면서 아주 간단하잖아요. 사도행전에 나왔던 그대로 증거하는 겁니다. 그대로 간단 명령하고 누구의 역사로요? 성령. 그러니까 그게 놀라운 거예요. 그게 이분에 맡기는 거. 과연 이걸 이렇게 증거할 때 이 사람들이 알까? 생각해보세요. 온 인류에서 가장 큰 사건은 이 부활 사건인데 온 인류 다 죽었지 않습니까? 이 부활 사건인데 이 부활이 선포될 때 큰 능력으로 선포되어지길 원합니다. 자, 그럼 한번 잠깐 좀 보겠습니다. 전철에 사는 거. 안녕하십니까. 하나, 둘, 셋, 넷. 축복합니다. 주님 박수 한번 주세요.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춘천 한마음교회에서 나온 청년들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무료하실 시간에 잠깐 재미있는 상황극 하나 보여드리고 저희가 가겠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저기요. 왜요? 하나님 믿으세요? 아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요? 아, 하나님 안 보여요? 아니 어디 보여요 어디? 하나님 안 보여요? 보이지 않잖아요. 보이세요? 안 보이죠? 안 보이죠? 안 보이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믿지? 어떻게 믿지?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부활의 증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이 부활의 증거로 2000년 전 4대 성자 중에 한 명이었던 이 사람인 예수를 저희는 하나님이라고 믿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춘천에서 이제 전도하러 나왔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소개를 주는 예수님인데 이게 하나님이 보이지 않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걸 믿지 못하는 이유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고요. 나 예수 싹 다 죽었다. 예수님만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시는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이분이 예수님이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이 부활하실 건데 그 부활하는 표적을 보고 그분이 하나님이란 걸 믿어라. 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보이지 않는 천국의 존재를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도 확실하게 되고, 부활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고 전능자 하나님으로 나의 주인으로 믿을 수 있습니다. 정말 이분이 정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인 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주인 된 일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야 천국에 가시고 우리 왜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회개하고 예수님을 마음으로 주인으로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부활한 주님을 만나고 이분이 누군지 인지되게 해주시고 이 땅에서 그분이 있을 동안에 승천하기 직전에 얘기했던 이 부분을 아주 심령골수에 박았고요. 제가 이것이 사명이구나, 이걸로 뛰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거를 어린 아이서부터 다 똑같이 했습니다. 저는 이제 이 주일 공과가 없고요. 제가 이제 설교하는 내용이 주일 학교 앞에서도 어른까지 다.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제가 그러니까 이 2001년부터 6년이죠. 10몇 년 동안을 계속 이 부활의 메시지를 증거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어린애에서부터 어른들까지가 입에서 나오는 게 이 부활이에요, 부활. 그러니까 이 뭐 운동선수들 마찬가지고 뭐 증거될 때마다 보면 부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것 같이 죽은 예수, 이건 쇼킹한 얘기거든요. 내가 세상에 취해 있으니까 이 사건이 커 보이지 않죠. 표적 기사가 너무 커 보이니까 이게 안 커 보이죠. 이것만 큰 게 없거든요. 안 믿습니까? 그렇죠. 이거죠. 뭐 어려운 거 가지고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IQ가 50, 우리 전능아들 애들 선생이 있거든요. 다른 건 대답을 못 하는데 복음에서 십자가를 주시고 부활하신 이분이 내 주인인 거, 부활하신 이분이 내 주인인 거. 그러니까 이건 하늘의 언어잖아요. 하늘의 언어. 그 장애자들이 IQ 50도 안 되는 아이들이 IQ 148, 150대는 그 형제들보다도 더 똑똑해요. 이 복음을 증거할 때 다른 거 기억 못하는데 애들이 십자가를 주시고 부활하신 이거 하늘의 언어이기 때문에 이분이 자기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것을 믿습니다. 야, 이게 그래서 난 이 전능아들 보고서 그래서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라는 거. 우리 생각에는 저 사람 안 될 것 같이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아까 사도행전 17장 30절 31절 나왔듯이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신 것을 믿습니다. 야, 이게 선명히 담대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이게 전능아들이도 된다니까. IQ 50 이하 되는 애들도 그걸 영접하는 게 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을 증거할 때 이 외관으로 육체로 보지 말고 이것은 하늘의 언어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증거될 때마다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제가 이제 이 부활을 알게 되고 나서 이제 이건 오래 몇 년 됐는데 축구 선수가 하나 교회에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알고 있는 지소연이라든가 여자 축구가 워낙 인기 없었기 때문에 그게 뭐 이렇게 알려지진 않죠. 잘 모르죠. 근데 저는 2002년도에는 기도한 적이 없어요. 월드컵 때 기도한 적이 없어요. 근데 얘들이 우리 교회에 왔는데 조그맣고 까마짝잡한 애들인데 얘들 축구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얘들이 왜 왔을까? 그랬거든요. 근데 이것이 이 교회의 이 부활이 번져지는 원동력이 된 거예요. 한번 보실래요? 소리 크게 해줘야 돼. 하지 않아요? 해줘요? 네, 이거는 왜냐면 부활 소리가 들립니다. 이렇게 보면 애들이 책을 잘 안 읽잖아요. 애들이요. 운동하는 애들이. 그 들은 게 하나 들어가면 그게 박히면 끝내주는 겁니다. 네. 끝내줍니다. 우리 그 교회에 책을 딱 한 권 읽은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기쁘게 사는지 몰라. 전도를 얼마나 잘하는지 모르고 아주 뭐 과일 가게 하면서 얼마나 요한복음 3장 16절 외우는 애들 다 줘 그냥 공짜로. 그래서 둘레 애들이 다 변하는 거예요. 참 너무 놀랍죠. 여러분들 과일 가게 하는 거 다 과일 주시면서 그렇게 하길 바랍니다. 망할지어다. 자,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아무 기쁜 마음으로 한번 봐주세요. 예. 한양여자대학교의 서현숙 선수, 한마음교회 성도인 그녀를 통해 한양여대의 지소연 선수에게 복음이 전해졌고
이후 복음은 빠른 속도로 전파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얼마 후 한양여대와 여주대 축구부에 작은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다. 처음에 소연 언니한테 복음을 전하고요. 소연 언니가 현아 언니한테 복음을 전하게 돼서 저희 3명이서 같이 복음을 전하다가 많은 친구들이 같이 예배에 참여하게 돼서 지금 22명 중에 20명 같이 예배 드리고 있어요. 저희 여주대학교 축구부에는 27명의 선수들이 있는데 처음에는 현영이를 비롯해서 한두 명의 선수들이 이렇게 작은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지금은 1명, 2명 더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정확하게 알고 모이다 보니까 지금 13명의 선수들이 작은 예배를 드리고 있고 아직 작은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14명의 선수들까지 예수님의 부활을 정확하게 알고 같이 참석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2010년 피파 20세 미만 월드컵에 한양여대와 여주대 작은교회 11명의 선수가 국가대표로 선발되었다. 월드컵이 열린 독일에서도 복음의 불길은 멈추지 않았다. 제가 경기하는 목적도 다 예수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경기를 통해서 또 득점을 통해서 예수님 이름을 드러내고 싶었어요. 월드컵 기간 중에도 선수들은 2개의 작은 교회로 모여 예배를 드렸고 그 예배를 통해 2명의 새로운 선수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예배를 통해서 이민아 선수랑 또 이영주 선수가 새롭게 연결되어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 믿게 되었어요. 지소연 준비합니다. 전반 27분. 몸에 힘을 빼고 부드럽게 차야 돼요. 지소연 프리킥! 들어갔어! 대한민국의 기회입니다. 권은석 밀어준 볼. 지소연 경기 지소연! 여기서 지소연! 역시 지소연. 야, 지소연입니다. 후반전 3분. 월드컵 때 예수님께서 함께 하셔서 걱정도 없고 염려도 하지 않았고 자신감이 충만했어요. 그래서 좋은 결과 있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저를 위해서 뛴다거나 제 개인적인 목표를 위해서 뛰었는데 이제 뭐 예수님의 부활을 알게 된 이후부터는 이제 예수님의 부활이 너무나 정확하기 때문에 이제 뭐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고 경기에 임하다 보니까 더 편하게 경기에 임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김나래 프리킥. 김나래 먼 거리에서 프리킥! 김나래 2대2 동점골! 멋진 경기죠. 호날두도 울고 갈 골이 나왔습니다. 김나래 2대2 동점골! 자, 김나래 선수의 슈팅이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선수들은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 뛰었고 세계 3위라는 놀라운 성적을 거두게 되었다. 김나래, 박희영, 이현영. 저희가 한 경기 한 경기 주님을 위해서 뛴 거고 그렇게 한 마음 돼서 좋은 경기 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전에는 저의 꿈을 위해 뛰었는데요. 이제 예수님을 알고 난 뒤에서부터는 저의 꿈이 아닌 주와 복음을 위해서 정말 동료들과 같이 기도하면서 뛰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증거를 주니까 아이들이 어렵지 않게 이게 설명을 할 필요가 없고, 그전에는 십자가를 증거하니까 십자가 사랑을 증거해 피 흘린 것까지 다 설명하니까 너무 힘들었는데 죽은 예수가 살아났다는 얘기나 살아났다는 얘기를 해주니까 뭐 다들 어린애부터까지 다 증거하는 거예요. 복잡할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이 부활의 십자가, 이분이 오셨다가 사람으로 태어난 거, 아이로 태어나서 이분이 전능자 하나님인 거, 평강의 왕인 거, 우리 아버지인 거, 이분 십자가 달려 주시고 부활한 이 사건이 확증되지니까 애들이 입을 열면서 부활을 통해서 이제는 나를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니고 주를 위해 사는 존재인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에서 주로 바뀌어버리니까 바뀌어버린 거예요. 애들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참 너무 놀랍죠.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부활에 굴복되는 역사가 시작되면서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좀 할 텐데, 제가 이제 10년 이상을 훈련시킨 사람이잖아요. 10년 이상 훈련시킨 사람, 옛날에 내가 제일 처음에 그런 사람하고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천정은 자매가 있는데 그 사람은 지금 이 말씀 나눌 때 이 부활의 주를 만나고 2주 된 애 간증이에요 이게. 근데 그전 같으면은 이런 간증이 나오려면은 너무너무 오래, 왜냐면 초대 같은 그 역사이기 때문에. 근데 제자들이 3년 6개월 훈련 받아도 배신했지 않습니까, 예수를. 근데 부활의 주를 만나고 나서야 예수의 주되심을 통해서 성령이 임하고 나서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야, 이게 그때 얼마 사이도 안 돼, 날짜도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런 놀라운 파워가 있는 사람을 바뀐 거예요. 이게 배워서 되는 거겠냐고, 이게 배워서. 복음에는 능력이 있는 걸 믿습니까? 그렇죠. 믿을 때 이 사람들은 자기 재물, 자기 것이 하나도 없어요. 조금이나 자기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정확히 복음이 부활의 주, 하나님을 버리고 내가 주인 되는 것이 얼마나 무슨, 이게 지옥 갈 죄인데 그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해서 모든 사람 믿을 만한 증거를 줬는데도 또 버리고 내가 주인 돼서 생긴다는 거죠.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성령께서 책망하는 거잖아요. 이게 되니까요. 근데 얘가, 천정은 자매가 그 암은 선물이라고 그러더라고. 이게 깜짝 놀랐어요. 내가. 암은 선물이라고. 죽음은 희망이래. 소망을 모르니까 희망. 그러니까 이 자매를 위해서 10년 동안 기도한 사람이 있거든, 교회에. 근데 이게 암이 걸릴까 온 거예요. 암이 걸려놨는데 그 전에는 뭐 성경 뭐 그냥 가득 차서 뭐 모든 거를 연구해서 1권부터 10권까지 띄워야 되고 또 이런 과정 띄워야지 뭐가 되는 건 줄 알고 있었어요, 제가요. 근데 초대교회 교회 보니까 자기 재물을 자기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담대한 거예요. 부활의 주를 만나고 나니까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까? 이게 달라진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그전같이 성경을 뭐 가르치고 연구하고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부활의 확실한 걸 증거를 주고 키웠더니 이 사람들은 그 전에 내가 커리큘럼 했던 1년, 10년 한 것보다도 얘가 딱 끄떡이 없어요. 얘는 끄떡이 없어요. 죽음에 대해서 끄떡이 없는 거야 이게. 이 신앙이 이게 뭐 금방 누구한테 배워서 나오겠어요 이게. 부활의 주를 만나고 나서 키우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막 나오는 거야, 이런 사람들이. 그 역사가 동일하게 이곳에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제가 한 사람만 좀 보겠습니다. (2013년 3월 28일) 127 작은교회 천정은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정확히 알게 됨이 공동체를 통한 것이었기에 공동체를 통해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에 대한 증인으로서 이 간증을 씁니다. 제 상태는 구체적으로 오른쪽 가슴에 8cm의 혹과 겨드랑이로 전이된 큰 혹이 있고 허리, 척추, 가슴, 골반 쪽으로 뼈에 전이가 되었고 폐에는 암으로 추정되는 조그만 것들이 보이는 상태였습니다. 약 3주 전에 의사 선생님을 만나 3차까지의 결과를 들었습니다. 선생님께서 기대했던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하시며 종양의 크기 변화가 거의 없다고 이미 제일 센 약을 썼는데 안 들었으니 다른 약도 희망이 없는 거였습니다. 기운내라며 애틋한 눈길로 제 등을 쓰다듬어 주셨는데 저는 오히려 웃으면서 괜찮아요 라고 대답했고 정말 괜찮았습니다. 저는 예수님과 확실히 연합이 되었기에 아무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의 사랑에 너무 충만해서 그 후에는 진심 어린 회개를 통해 제 신분이 확실해졌기에 암이라는 단어는 선물이요, 죽음이라는 단어는 희망으로 바뀌었습니다. 회개 이후 저의 고민은 실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지난주부터 이제 기도 시간에 항상 기도를 드리는데 생뚱맞게 연락이 오래전에 끊긴 동생들에 대한 기도가 나오길래 이상하다 싶었는데 연락이 왔어요. 5년 만에. 그래서 이제 뭐 이민을 가야겠다. 여기가 너무 허무하다. 5년 만에 나눈 대화가 그거여서 왜 기도가 나왔는지 알 것 같고 저는 더 이상 그런 게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게 신기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나의 사명이다 싶어서 당장 얼굴 보자고 해서 만났습니다. 근데 첫 전도였지만 잘 되지는 않았어요. 근데 다음 날 되게 또 신기한 체험을 통해서 그 아이가 회개하겠다는 말을 저한테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 역시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역사를 하시길래 저는 근데 그거를 보고 정말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없나 보다 했고 오로지 복음을 향해 나가야겠다 마음 먹었습니다. 어제 수요 예배 때는 치료 방법과 데려가시는 날 다 상관없으니
예배를 빠지지 않고 참석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드렸습니다. 예배를 빠지면 왠지 마귀와의 싸움에서 힘이 날 것 같지 않아서 정말 간절하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실은 저는 영혼이 살았다고 확신하기에 이 세상과 작별할 준비를 끝냈었습니다. 다만 저를 사랑하는 사람들과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이 나의 영생을 확신하고 마지막 순간에 기뻐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은 6차 검사 결과를 통보받는 날이었습니다. 담담하게 들어가서 별 수가 없으니 다른 항암제라도 일단 맞자고 하시거나 더 안 좋은 소리를 듣지 않을까 했는데 선생님께서 제가 앉자마자 하시는 말씀이 항암이 힘들지 않으셨냐고 저는 견딜만 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정말 복 받으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그러더니 갑자기 뼈에 있는 게 여기 골반뼈 보이시죠?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하시는데 솔직히 제가 골반에도 있는지는 몰랐어요. 암이 있었던 흔적만 있고 없어졌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분명히 뼈에 있는 건 평생 가지고 가야 할 수도 있다고 하셨는데 항암으로는 절대 없어지지 않을 거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너무 놀랐는데 그 순간 그 다음에 예수님이 당연히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이제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놀랐지만 당연히 예수님이 또 보여주신 결과였습니다. 치료는 항호르몬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항암 치료와 달리 항호르몬 치료는 먹는 약으로 일상생활에 전혀 지장을 받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저의 간절한 예배 드리는 거, 저는 지금 그거밖에 없었거든요. 여기에서만 살아있다는 느낌이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것까지 저한테 허락해 주신 겁니다. 이건 제 개인의 기적이 아니라 공동체의 기적이라 확신합니다. 공동체의 기도도 또 제 기도도 그대로 응답을 계속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연수언니와 도경영부를 통해 진심으로 기뻐해 주시는 목사님과 사모님, 공동체 가족 여러분의 소식을 듣고 너무 뭉클했습니다. 진짜 나의 영원한 가족이구나.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흔들림 없이 두려움 없이 기쁨으로 지낼 수 있는 것은 실은 공동체라는 울타리 안에 있기에 가능한 것임을 고백합니다. 일단 너무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가망이 없는 뼈에 있는 걸 없애주셨다는 게 솔직히 이제 우리는 기적이라고는 생각 안 하잖아요.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제가 저를 위한 기도를 안 드렸기 때문에 저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여러분과 또 하나님의 뜻도 있고 그래서 이제는 정말 평생 가야 할 길이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과는 예측은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받았다고 해서 수술도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제가 좋아지고 안 좋아지고에 따라서 이렇게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이미 회개하면서 살았어요. 영원히 살았고 저는 실은 몸보다도 영원히 병든 인간이었는데 저는 영원히 치유를 받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뭐 더 이상 몸이 병든 자라는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제가 가더라도 여러분께서 생각을 하실 때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셨다. 좋은 곳으로. 아무튼 긴 간증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사랑합니다. 이게 작은 교회면 이제 속회구, 감리교는 속회고 이렇게 장로교는 구역회 이런 거죠. 뭐 작은 교회 다른 게 아니고. 근데 이제 죽음을 앞두니까 이 교제권이 아주 너무나 뜨겁죠. 이 복음이 되니까 예수의 주대심이 돼 버리니까 공동체를 인지할 수 있는 눈이 열린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게 아니더라고 이게 눈이 열리는 게 열려지니까 이 공동체를 이 자매가 가족 공동체를 인지하는 거예요. 이게 참 힘들었거든 저도요. 부활의 주를 만나기 전까지 저는 내가 주인 상태에서 너무 힘들었거든 그게요. 왜냐하면 내 혈육이 더 귀한 거니까 내 혈육이 더 크지 내가 이 가족 공동체보다 예수 믿는 예수 피로 된 그보다 더 큰 것 같고 더 움직이거든요. 근데 이 자매는 벌써 딱 열리잖아요. 그리고 이 자매는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듯이 기분 좋으면 위에 다 가발이거든요. 이게 벗어버려요. 그 남자들이 많아 일꾼이 남자예요. 그러니까 뭐 얼마나 자유한지 몰라요. 나도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보여달랄 수도 없고. 예. 근데 이 자매는 지금 내가 그때 뭐 2달 그때 목사님 2달이 아니고 2주예요. 2주 나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매 말하는 거 보면 도대체 이게 좀 있을 수 없는 말을 하잖아요. 누가 보면
근데 전혀 집안에 믿지 않는 집안이거든, 이 자매야. 근데 같이 공동체에 어울리다 보니까 말씀을 많이 알지도 못하면서도 이 부활의 옆에 굴복이 되져 버리니까 자매가 완전히 달라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안티 크리스찬 아까 그 목사님 따님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 자매가 이 증거를, 이 모든 사람 믿을 만한 증거를 통해서 자기가 믿습니다. 아무래도 믿으라도 믿어지지 않잖아요. 근데 이 부활의 증거,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우리에게 주신 걸 믿습니까? 그죠? 그분이 오셨다 가셨는데 확실하게 뭐가 주고 갔을 거라고 여기. 2000년 전에. 그걸 붙들어야 되는데 그것이 뭐겠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분. 야, 이게 대단한 거죠. 이게 딱 되는 거죠. 이걸 붙들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매가 물증이 확실해져 버리니까 아까 그 목사님 따님 상희 자매가 나왔고, 또 머릿속에 들어가 있지 않는 축구 선수들 나이스 주로 밖에 부활 얘기하지 않습니까? 애들이 나를 위해서 뛰는 애들이에요. 근데 부활하신 이분이 주인이 되어버리니까 주를 위해서 뛴 줄 믿습니다. 또 이 자매도 생명의 주가 주님인 거예요. 그 이 세상에 이게 이런 것이 배워서 되겠냐고 내가 볼 때. 이 복음의 능력은 사망 권세를 깨뜨릴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담대한 걸 준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담대한 게 보니까 이거예요. 제가 이거 보니까 너무나 놀라운 거거든요. 이게. 저는 이제 이 복음의 능력을 실제로 전 이 체험하고 살고 있는 이 공동체에 있습니다. 제가. 근데 제가 이제 내일하고 모레 이틀 남았는데 하여튼 최대한도로 있는 걸 그냥 그대로 다 역사할 수 있도록 정말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많은 지식이 있는 사람들에게 물증을 안 줘주고 이게 처음 들었다는 거예요. 사무엘이라고 호주에 있는 선교사 아들인데 마약 중독이에요. 마약 중독. 근데 내가 그 집회 한번 갔다가 아들 이거 보냈거든요. 이 세상에 이렇게 간단한 거를 너무 복잡하게 했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데다가 시간을 다 낭비한 거죠. 근데 예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이걸 통해서 간단 명료하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이거죠, 이게. 다른 게 아니고. 그래서 저는 이게 큰 변화를 일으키고 여러분들이 이제 전도할 때 아마 내일은 너무나 쉽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어린아이부터 하는 걸 보여줄 테니까 제가요. 보면서 그리고 집회를 끌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러니까 많은 젊은 애들이 그냥 그대로 증거하러 나갑니다. 이게 증거하러 어디 가서라도 담대히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이 하면 뭘 합니까? 나가서 못하면 안 되잖아요. 전 들사랑 교회가 큰 변화가 있길 원합니다. 정말 너무 어렵고 정말 너무 아름답고 이런 교회를 줬지만 힘든 분이 많지 않습니까? 그저 부활로 다시 일어날 때 정말 생명을 나누는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부활의 증인 되길 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마지막 이 시대 부활이 가려져 너무 혼미한 가운데 많은 영혼들이 유리당하고 있습니다. 늘사랑교회 놀라운 역사로 다시 한번 이 대전 지역에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많은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이곳에서 새 성전에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